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저희는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머지않은 시일에 평양장대형교회 부흥 1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40일 정도 남짓 남았는데, 딱 40일 남았나요? 이제 그 부흥을 앞두고서, 부흥 110주년 앞두고서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또 한동안 대표로 섬겼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부흥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까지 한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은 커다란 위기 속에 있고 혼돈과 혼란 속에 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이미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 혼돈과 혼란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했었을 때, 우리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경험했던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부흥을 시작했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그 사는 지역의 두 해가, 이태가 계속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왔었을 때 그 지역을 옮기려고 하던 차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라고 했죠. 거기 있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맞이했는데 블레셋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버리죠. 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제일 심각한 것이 물이죠. 물. 거긴 강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당장 물이 없어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이삭이 맨 먼저 했던 행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제 우물로 갔습니다. 그 우물로 갔었는데, 그 우물에는 물이 있었지만은 블레셋인들이 막아놓은 이제 쓰레기, 잡동사니, 오염물질로 여러 가지 물질로 가득 오염됐죠. 그러나 물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든지 세계 어디 교회든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죠. 문제는 우리가 오염돼 가지고, 또 어둠의 영이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그 물이 오염됐어요. 먹을 수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막 그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커다란 드럼통을 보여주시고, 굉장히 높고 사람이 3사람 정도 안을 정도로, 거기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야, 이만한 컵으로도 줘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게 올 교인들이 저렇게 많겠다는 뜻인가, 기대감으로 그 통을 들여다봤는데, 그 통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이 하나도 없었었고, 물통에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때가 기름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묵은 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다 물 부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대로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해놓고 이제 부흥 주면 안 되겠어요. 주님,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한국의 한국의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있죠. 근데 생명의 물을 먹기에는 이미 교회가 오염됐어요. 거짓 신앙으로, 죽은 정통으로, 결함 있는 정통으로 오염된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부흥이 오는 방식은 첫 번째는 인식이었습니다. 인식. 오늘도 잠깐 그 부분 언급할 텐데 내가 내 자신과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으로 끝나서 안 되고 회개로 가는 것이죠. 회개로. 그런데 기도의 방식은 이제 오늘도 부담감이 있는데 부담에 대해서 할 건데 부담을 지고 뭔가를 시작하고 그리고 진에서 떨어진 곳으로 진이 오염됐기 때문에 진에서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또 경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부흥의 내용은 성령 세례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로 해서 드러났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방식은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첫째는 계시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감춰요. 감추면서도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두 번째는 복을 주시면서 보호하시죠. 복을 주시면서 보호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인데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놓고 우리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현재 우리나라 같다고 볼까요?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영적으로 그 닥쳐올 위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언적인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대적이 되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밀밀듯이 이제 밀고 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다 삼킬 듯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성을 회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도래해야 할 회복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게 원리 같아요. 감추면서도 계시하고 계시하시면서 감추는 것. 복을 주시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지만은 또 때로는 동시에 회복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또 늘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사야 62장의 예언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 빠진 현재 이스라엘 그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이런 상황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이사야 62장, 61장도 할 텐데 61, 62장 통하여서 오늘날 한국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동시에 위기 상황에 회개와 함께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과 62장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상황이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은
그 앞으로 도래할 그 급박한 사건, 바벨론 포로, 남은 자들이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까지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죠. 이사야 61장에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 이 부분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이사야 말씀 인용한 것과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과 지금 상황과 같이 맥락을 듣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는 다르지만은 같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재 한국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고 교회는 분명히 침체기예요. 그죠?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과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 것이죠.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희망을 주었고 회복을 약속해 줬고 그걸 또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62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사야 62장 1절 합독해 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해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할렐루야. 이거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나타내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런 서울이나 평양이나 또 미국의 뭐 워싱턴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도시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뭐 거기에 현재 사는 주민들은 뭐 60몇 만인가 70몇 만에서 정확지 않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텐데,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실 텐데, 그때 전 세계 도시의 전 세계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시온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즉 시온,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특권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그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가야 되겠죠. 예수님과 가까이 계셔야죠. 가까이 계셔야죠. 최대한 가까이 계셔야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 1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그리고 시온의 회복을 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출발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죠. 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지금 사실
이스라엘 자국민의 손으로는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하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난달인가 세계 뭐죠 그거 유네스코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소유물만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건 비극이죠. 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자꾸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참 그가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렸으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여러분 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그때가 와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거할 초소인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를 중심으로 할 그 도성 시온, 이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닦아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위기 상황을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촛불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전 국민이 들어도 이 어둠의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어떤 개개인의 또 어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어려움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 어둠의 영들은 촛불을 켜도 보이지가 않아요. 햇빛이 강하게 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힘을 현재 잃은 상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교회고,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한 것도 교회고,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곳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튼지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무 힘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막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이렇게 할 판인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왔고 반드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돼야지 개인이 회복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가 회복이 돼야지 사회가 안정화되고, 교회가 세워져야지만이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보다는 먼저 자기 개인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타락이, 교회 타락이거든요. 교회 타락. 그렇다고 너무 교회 중심이어서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고 임재로 채워주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은 그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회복은 교회 회복과 교회 회복이 시온의 회복과 연결된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회복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더 많은 이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그 교회가 사실 우리는 교회가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짐이에요. 짐. 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신앙생활에서 한 10년 동안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많이 왔었어요. 기대와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많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90년대 중반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했고 의무감으로 안 오면 꼭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오기는 와야 되겠고 또 기도할 때도 할 수 없이 직분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생명을 잃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처럼 교회는 이제 황폐화됐고 이제 굉장히 밑바닥을 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갱신하고 회복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사야 62장 4절로 좀 넘어갈 텐데 우리 합독해 볼까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그전에 아수르가 밀고 들어왔었고 이제 바벨론이 또 밀고 들어오고 있고 주변 국가들도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뺏어갔었고 노예로 끌고 갔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 이사야 62장 1절에서 중보의 기도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보의 기도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의 기도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부으시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은요 과거에 했던 기름 부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계속 부음으로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와서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 지금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거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요. 이제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와 다니엘과 엘리야 같은 사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풀어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수용해야 돼요. 이제 할렐루야. 교회가 이걸 수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받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의 차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교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도래할 시온을 보고 있습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쳐다봐야 돼요.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선교회를 세울 때 구역 모임, 뭐 속회 같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지역 기도 모임으로 항상 시작하게 했고, 요즘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회개와 또 십자가의 또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 100주년, 아니 500주년 기념일이 내년이라고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었어요. 교회가 위기였습니다. 위기. 카톨릭이 완전히 암흑기에 있었어요. 암흑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제들만 배가 부르고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무엇든지 좌지우지하는 완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암흑기 시대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빛을 봅니다. 시온의 빛을 보고 예루살렘의 올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르짖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언제 빛을 봤다고요?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과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빛을 봐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62장 1절에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빛을 봤듯이, 시온의 빛을 봤듯이, 할렐루야, 구원의 햇불을 봤듯이 우리도 빛을 보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250년 전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빛을 봤어요. 또 조지 필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필드 이런 분들 때문에요, 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개혁을 성공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프랑스도 피해 혁명을 거쳤고 독일도 이런 나라들이 굉장한 그 과도기에 왕정 국가에서 변화되는 시점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유일하게 영국만이 안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필드 같은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성령 역사를 풀어서 그 영국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게 다음에 이사야가 또 다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상으로는 완전히 황폐화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본다니까요.
이 인구가 100% 있다면 30%는 전쟁에서 칼로 죽고 30%는 전염병으로 죽고 30%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10%만 겨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성벽이 불탔고 성전이 허물어졌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와,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이 위기의 한국 가운데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아름다운 나의 관이야. 나의 왕관이 너야. 대한민국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뷸라, 헵시바. 참 놀랍죠. 헵시바, 뷸라. 나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다. 나는 신부야. 할렐루야.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기뻐하지 않는 듯 얘기했다가 완전히 뒤집은 거죠. 완전히 뒤집은 것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가 7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9절 합독해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죠?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위기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것을 또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또 합독해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의 교회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죠? 무슨 교라고? 개독교라고 부르죠. 개독교. 개처럼 보는 거예요. 개처럼. 정말 우리는 마음 아프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대하고 천대하고.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공의 묻왕이 온 열방이, 한국은 물론이고 온 열방이 볼 것입니다. 새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믿습니까?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한없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이 이제 바뀔 거예요. 우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 예수의 생명이 머물고 있구나. 더 이상 교회를 개독교라고 부를 수는 이제 없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교회다고 그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를 하면서 내가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사망의 사탄의 문들, 사탄이 취하고 있는 이 문들,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자꾸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성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성문.
네.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과거에 성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뭐 서대문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성문에서 행정, 교육, 그리고 장사, 뭐 이 심판, 판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져요. 거기서.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옛날에는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이 됐었었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 하시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자 처음으로 그 전에 했지 않았던 예언의 말씀을 추가로 주시죠. 그 전에 항상 했던 예언의 말씀들은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런 복들을 얘기했는데 22장에서는 창세기 22장에 한 가지를 추가해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문은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교육, 뭐 거기서 광고도 하는 광고, 그 판례도 하고 거기서 하고. 쉬운 예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성문에서 판례를 했잖아요. 판례, 재판관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버렸죠. 거기서.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떻게 하죠? 성문에서 자기보다 룻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성문에서 판결하죠. 그래서 네가 포기하면은 내가 거둔다. 장로들 앞에서 모든 게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문에서. 다시 얘기해서 이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문의 통치의 권한이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 있죠. 사탄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했습니다. 회복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서 통치해야 돼요. 방송, 미디어, 종교, 경제, 교육, 과학, 예술, 축전, 사회, 가정복지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스템에 통치를 해야 돼요. 통치를. 여러분 지금 미디어 방송 영향력 시스템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이 많이 장악했어요. 많이 장악해가지고 이 인터넷의 기사든지 방송이든지 신문이든지 자꾸 이 나라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촛불을 든 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든 게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역도 포함되잖아요. 반역.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법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직도 설명되지 않았고 법으로 판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 내려와라 이거예요. 내려와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다못해 살인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인범으로 완전히 재판에서 판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를 살인자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살인자라고 부르지는 않죠. 용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의자. 근데 지금 촛불을 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건 정말 큰 오류거든요. 오류. 이렇게 된 것은 방송 미디어 이런 데서 그 역할을 많이 한 것이에요. 많이. 여러분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자가 방송 미디어계에 딱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방송, 종교, 경제, 교육, 과학, 예술, 축전, 가정, 사회복지 모든 부분을 통치하게 해야 되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빛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 6절이죠. 6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사야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 올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왔어요. 이제까지 부흥이 올 때. 제일 부흥이 빨리 왔던 것은 아마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딱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 유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10일 만에 부흥이 왔잖아요. 근데 10일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10일 동안 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부흥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1904년 10월 31일 영국 웨일즈 모리아 교회 부흥이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반 로버츠란 그 청년, 그가 13살 때부터 부흥호인 26살까지 그 이후로 물론 기도했지만 13년을 기도한 끝에 부흥이 왔어요. 13년. 여러분,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일찍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 얘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를 13년간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근데 이 애가 공부를 그 학교에 다녔던 것도 아니었어요.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가정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나이에 벌써 탄광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탄광촌이 일이 가볍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탄광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 가서 집으로 가서 바로 자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이야, 13년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 이반 로버츠를 본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봤을 거예요. 좀 맛이 갔다. 쟤는 좀 돌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들어야 돼.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좀 이상하다. 교회들이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기도는 6절에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한 자들은 쉬지 말며. 실제적인 조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계시죠. 중보의 기도자들입니다. 중보의 기도자들, 파수꾼들. 파수꾼의 3대 사명이 있어요. 3대 사명. 3대 사명인데 첫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이따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두 번째는 순서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 백성을 깨우는 것. 세 번째는 원수의 간교한 계략과 그의 음모를 파헤치고 깨트려 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업무죠.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럼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상황은 물론 사람들의 실수도 있고 죄악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었는데 그 뒤에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의 결과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의 결과. 여러분, 특히 이제 한 70년 전에 영국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그 여자가 신지약이라는 이단에 빠졌잖아요. 신지약. 원래 그 여자는 남편이 선교사로서
이제 아시아에 선교를 같이 왔는데 남편에게 굉장히 학대를 받고 이혼하고 이 신지약이란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가 거기에 심취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뉴에이지 원조가 앨리스 베일리의 뉴에이지 운동의 원조. 그가 사탄으로부터 새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10가지 플랜. 10가지 플랜. 여러분 자주 언급하는데 10가지 플랜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의 권위를 신장시키고 확장시켜서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함부로 못하게 해라. 아동의 인권을 과잉되게 신장시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어른들을 거역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어라. 지금 종교조나 그리고 또 인권지상주의가 부르짖고 있는 게 다 그것들이에요. 다 그것들. 저번에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준 그 카톡 내용 중에서 그 강원도 교육감하고 또 강원도 의원과 설전이 일어난 거 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원도 교육감에게 강원도 의원이 얘기한 거 있었었죠. 교육감으로서 당신은 자녀들이 학생들이 부모의 말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최재성 그 도의원이 얘기하니까 교육감이 비판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강원도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이에요, 충격.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앨리스 베일리가 그가 쓴 저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세 마리 양양이 앨리스 베일리를 딱 조정해가지고 책을 쓴 내용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앨리스 베일리가 쓴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동성애, 혼전 성교 이런 음란한 것들을 막 퍼뜨려라.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혼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혼을 떳떳하게 해라. 간통법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퍼뜨려 놓은 거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 기독교 색깔을 없애라. 기도 없애고 성경 읽는 거 예배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거 다 실행됐습니다. 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저한테 이렇게 제 카톡으로 온 건데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 분명히 미국이 현재 바뀐 게 뭐냐면은 학교 내에서 기도 금지, 예배 금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슬람 기도의 집이 세워졌고 거기서 기도한다니까요. 학교 내에서.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웃기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것들.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전략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냥 사상이 흘러가는 대로 조류가 이렇게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갈 뿐이에요. 막 촛불을 너도나도 드니까 덩달아 드는 것이죠. 덩달아 드는 거.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표면적인 이유만 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활동하기 위한 악한 영들을 봐야 돼요. 악한 영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강하게 휩싸이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하고 이 중동에 가가지고 히잡 쓰고 함께 그들과 동참하면서 이슬람 문화를
종교를 이렇게 끌어들인 것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쳤고 또 이 혼돈 속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 이슬람. 그리고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또 동성애의 영, 종교의 영, 동성애의 영, 이슬람의 영, 공산주의의 영, 인본주의의 영, 이런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인본주의죠. 여러분, 기독교도 굉장히 인본주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본주의로. 제가 아는 믿음이 아주 진실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고민된 거 얘기했어요.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입장에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게 주님의 뜻인가, 여기에 고민하는 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안정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은 혼돈 속에 빠질 거예요. 어떤 상태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냐, 하나님이 주권이냐, 여기에 따라 달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 중심, 그죠? 우리 중심이라니까. 우리 중심. 우리가 고민을 그렇게 한다지만은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우리는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섰도 안 됐죠. 그는 17년, 20년 가까이 도망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내릴 때까지 다윗은 참아서 기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세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끌어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교회도 상당수가 인본주의 신앙이 물들어져 가지고 막 하야한다고 촛불 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된 것이죠. 자, 그런데 파수꾼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인본주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공산주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세뇌교육시켜왔고, 동성애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오염시켜왔고, 이슬람의 영이 어떻게 마술을 뻗치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깨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깨트려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음부의 권세들이죠. 동성애의 영, 공산주의의 영, 그죠? 종교다운주의의 영, 이것들이 대적의 성문들이에요. 이것을 깨는 것이 교회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첫 번째 순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거.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의 백성을 깨우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의 백성들. 지금 많은 교회가 잠들었어요. 다행히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일부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일부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부 목회자들, 일부 교인들이 이것이 아닌데, 본질이 이것이 아닌데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순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잠든 의인들을 깨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병든 의인들을 다시 고치고 있고, 연약해진 의인들을 강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형, 종교다운주의형, 동성애형 더 세력이 확산되고 더 조직이 단단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있으면 돼요. 의인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의인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의인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 돼야 돼요. 또 파수꾼의 또 마지막으로 역할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력이 저와 여러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무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까? 기억하게 할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잊죠. 우리가 잊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요. 우리가. 근데 위기에 가면은 그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3장에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스템에서 엄청난 학대와 학살을 받자 그들이 그때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끝 무렵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들의 부르짖는 우고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그래. 원래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얘기하지 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느헤미야 다니엘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공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일이 많으십니다. 주여 진노 중에도 궁일 잊지 마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기도. 자, 그러면서 또 이 기도의 용사들이 항상 넣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또 역대하에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우린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담대한 기도예요. 담대한 기도.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서 우리 들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좀 어떤 기도죠? 좀 거지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거지 같은 기도 같아. 거지 같은 기도. 근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만은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덮어 주시고 거룩하여 하옵소서. 그러나 이 백성은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1948년 우리 재헌국회 때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당신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나라가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이 나라가 십자가로 출발했는데 이 나라를 버리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품 안에 두시옵소서. 저 성경에서 동방에서 혹은 동북에서 용사들이 적그리스도를 놀라게 하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죄 청년들 동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약속했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동북에 그리고 동쪽의 나라가 한국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 편에서 기도한 거 아니죠? 누구 편에서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너무 우리 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다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다 하나님 편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키게 하는 중보의 기도죠. 파수꾼이고. 근데 쉬지 말고 해야 되죠.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 목적이 그거죠. 쉬지 말고 해야 되니까. 쉬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또 기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이제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년이 아주 기대되는 때예요. 할렐루야. 이 혼돈 가운데 빛이 오고 있는 해예요. 이 어둠 가운데 시온의 공의가 오고 있습니다. 1917년 평양 장대연계 부흥 110주년 아주 좋은 해죠. 그리고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해고,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에요. 한국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한국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의 동정을 살펴야 되고, 적의 음모를 깨트려야 되고, 또 아군의 상황들, 아군이 어디쯤 오고 있고, 아군이 뭘 하고 있고, 아군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잠들면 안 되잖아요. 아군이 잠들었으면 안 되죠. 가서 깨워야 되겠죠. 깨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일. 이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소명이 이제 파수꾼에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2017년 부흥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열방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